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9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12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 3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로마서가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로마서가 아니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는 어쩌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인간에게 들어온 죄, 그리고 인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성도의 인간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요약해서 아주 집약해 놓은 이렇게 성경이 로마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로마서 읽으실 때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쭉 그냥 한번 구약 성경 공부하기를 읽으시고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이제 오늘 16장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성경 목록, 성경 시대 부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 완성,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 사후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 왕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야킨, 여고니야, 다시요,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나라들만 있겠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 식민지 지배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신약성경 주인물 예수님, 12제자,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바로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그냥 여기 아수르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서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차지했고, 그 속에서 그 모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저 왕국들을 세우시고 멸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이끌어 오셨고, 저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세계사뿐만이 아니고 동양 세계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민족들의 민족 역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 세계사 끝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라, 믿음을 잘 지키라는 권면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종이에 보시면 로마서의 주제들 가운데 이제 9장에서 16장까지 주권과 봉사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5개로 나눴는데 주제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까지 주제가 큰 글씨로 쓰여 있는 주제, 주일, 구원, 성결, 주권, 봉사. 그 종이에 보시면 주제들 써 있습니다. 죄, 구원, 성결, 주권, 봉사.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이에요.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을 이기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습성들, 또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이 죄악들을 이겨내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령 충만하게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6장에서 8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성결. 오늘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봉사.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봉사가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주제입니다. 같이 지난날 이제 같이 간략하게 같이 읽으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율법, 행위, 공로로 구원 불가하고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6장부터 8장입니다. 성결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3장부터 쭉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복음에는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요.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6장 1절 2절에서 구원받은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또 육체의 나는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살려고 두 개가 내 속에 들어있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은 있는데 이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요. 이 사망의 몸, 바울은 통곡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기도할 때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세상 사람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내가 믿음의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또 내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 같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능력이고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8장 3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로마서예요.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태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실수하셨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2000년 차이, 21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1500년 전에 애굽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1000년을 살게 하셨는데 2000년 전에 택하심 받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하심 속에서 통치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고 구원에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할 때에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 9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더라.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못 택하셨다거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보통 로마서 설교할 때에 9장, 10장, 11장이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데, 알고 보면 아주 중요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핏줄을 이어받기를 2000년을 이어왔어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2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 저것들 뭐야? 아니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우리 보고 저렇게 큰 소리 치니, 아니 참 폭투가네. 아니 그럼 2000년 동안 뭐 했어? 모세 때부터 1500년인데 1500년 동안 시내산에서 약속받고 그 뒤로부터 너희는 뭐 했어?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도대체 너희는 뭐 한 것들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이방인이니 쓸모없는 것들이니 율법을 지켜야 되니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왜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뭔가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잘못됐든지 율법을 주신 것이 잘못됐든지 이방인을 이렇게 쉽게 구원하시는 것이 뭔가 잘못됐든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의 충돌이 일어날 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 그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 충돌만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떤 때는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5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이 헌신도 충성도 열심도 봉사도 또 믿음도 더 견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다.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몇몇 사람들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세밀하게 한번 보시고 오늘 함께 나누시고 집에 가셔서도 여기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성경 구절, 성경하고는 논리가, 의미가 좀 달라요. 다른 의미일까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가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우리가 다 거룩한 성도가 아니고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우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1년 12달을 살면서 1년 365일을 살면서 일주일에 7날을 살면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성도다운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살 때에 정말 성도다운 날들은 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스로가 참 우리가 어떤 때는 교만하게 유대인처럼 하지 않는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유대인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러면서 나태하고 교만해지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12장입니다. 시작. 다시요. 여기는 로마서 12장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입니다. 제가 이거 다 썼어야 되는데 다 못 썼네요. 창세기입니다.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택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또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12장하고 출애굽기 19장은 500년 차이입니다. 500년.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가 500년이에요. 지금 우리는 500년을 건너뛰면서 같이 본 거예요. 무엇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다. 유대인을 택하셨다. 지금 어디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냐면 유대인 구원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지금 십자가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마음속에 많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여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부터 아브라함까지 따지면 4,000년이에요.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나라는 200년 됐어요. 우리 동네는 60년 됐어요. 2,000년 전에 아니면 4,00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이 지금 온 세상에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때에 지금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실수가 아니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 뭔가 잘못된 섭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택하셨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왔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 말씀하세요. 9장 32절에서 어찌 그러하냐?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찌 이렇게 복음에서 미끄러졌느냐 할 때에 그들은 은혜도 먼저 받았고 사랑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축복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몇천 년을 앞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야. 우리가 선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야.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의식하는 자들아, 또 청토장한 무덤 같은 자들아,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자랑.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착하니까, 유대인들이 착하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성실하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공로와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물을 받은 것 줄로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핵심이 뭐냐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일이 절대 없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함이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큰 실패를 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하겠다. 예수님의 피가 네 죄를 씻는다. 이게 의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네 죄를 씻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 열심이 내 죄 씻는다. 내 성실함이 내 죄를 씻는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내 죄를 씻는다라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공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성공하셨어요? 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한 곡식으로 가루를 내면 가루도 거룩해요. 그리고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곡식은 처음 곡식, 잘 여무른 곡식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했고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맷돌 속에다가 갈려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가 거룩하다. 우리 접붙임은 달라요. 우리가 보통 감나무, 무슨 사과나무 이런 접붙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게 달라서 그래요. 보는 관점이. 성경에서 접붙임은 뿌리의 진액이 가지를 살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의 진액이 가지를 살려요. 즉 돌감람나무, 쓸모없는 감람나무 그거 죽어야 마땅하고 잘라버려야 마땅한데 진짜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쓸모없는 나무를 갖다 거기다 접붙인 거예요.
왜 접붙였습니까?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열매의 의미가 아니고 생명의 의미예요. 이것은 돌감람나무는 잘라서 태워 죽여버려야 돼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돌감람나무를 귀하게 여기셔서 참 감람나무가 꺾어지니까 여기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를 여기다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 돌감람나무를 키우신 거예요. 유대인의 뿌리로 이방인을 키우신 거라고요. 유대인의 가지를 잘라내고 이방인을 갖다 접붙이셨다고요. 이방인은 쓸모없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입니다. 11장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냥 1000년, 2000년을 그만두고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죄인이 구원받는,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 구원받으세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전할 때에 이들은 조상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과거를 끊고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아 너희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와서 너희에게 이어준 거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복음의 뿌리, 율법의 뿌리를 붙잡고 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그 가지가 잘렸고 너희들은 저 쓸데없는 들판에 있다가 너희들이 잘려와서 이 진짜 소중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죽어 마땅한데 유대인의 뿌리에 접붙임이 되어서 너희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뭐 했어요? 두판 벌리고 무당 춤추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시고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역사를 다 잘라내시고 유대인의 또 역사를 잘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있다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의 피가 유대인을 통해서 2000년을 흘러왔는데 또 2000년을 흘러서 또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핏줄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에게 다 접붙임이 되어서 뿌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짜 참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참 유대인이다. 누구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아니야. 유대인의 뿌리가 너희를 살렸으니까 너도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슨 핏줄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핏줄 속에서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우리가 택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택하심이 없었고 모세의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미리 택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뿌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저주받은 속에서 잘려지고 이제 우리가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생명의 뿌리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 읽습니다. 사도행전.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래는 누구에게만 했냐면 유대인에게만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는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 2, 3, 4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가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한 데가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셨고, 그 첫 번째 증거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로 성령 충만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정말 정말 깜짝 놀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건 상상을 못했어요.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 이방인이 성령 충만받은, 이방인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옳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시기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11장 11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는데, 14절 이는 혹 내 보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미래를 향합니다. 과거에는요, 유대인이 먼저 택함받았고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유대인이 잘려주고 이방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이 문제예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10장 19절, 11장 11절, 11장 14절 말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셨습니다. 야, 이방인도 구원받네.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유대인들이요, 지금 실제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 안 믿어요. 100명 중에 5명도 예수 안 믿습니다. 5%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닉 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이 구원받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하게 구원을 받고 나면 또 유대인들도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시기와 열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때, 성령 충만의 때가 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먼저 택함받았고,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이방인이 먼저 또 여기에 접붙여서 택함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또 유대인들이 또 구원받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라는 말, 실수했다. 내가 유대인 택한 거 잘못한 건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2000년이나 가르쳤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모세에게 준 것이 실수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냐.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불순종하자, 유대인이 불순종하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초대교육 때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또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너희가 전한 이 복음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유대인이 전해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을 통해서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을 살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대인을 전도해야 될 사명도 있는 거예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면 똑같습니다. 다만 먼저 택함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을 뿐입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한꺼번에 온 세상의 복음을 동시에 이렇게 흩어 뿌리신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복음의 뿌리를 심어 놓으셨고 이 복음의 뿌리 위에 이방인들을 덧붙이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또다시 유대인이 구원받는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머지는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이고요. 이 첫 번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형제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형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후로는 누가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형제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성도의 사명, 성도의 공상, 성도의 본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4장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계속해서 16장까지 이어지고 성도들에게 인사함으로 서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을 지켜가라는 인사로 로마서가 마쳐집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3번에 하면서 로마서를 한번 정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인간 전체 구원의 여정과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아주 오묘한 섭리, 오죽하면 13장 말씀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그 11장 33절에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 깊도다 할 때 깊도다는 정말 하나님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랬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장로님이요, 지금 20년 전에 9.11 테러가 났어요. 20년 전에.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거기 사무실이 거기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리고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출근을 해요. 매일 한 2시간씩 3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 케네디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출근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아침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커피를 마셔요. 자기가 늘 가는 커피숍, 비행장에 커피숍이 거기 있어요. 가가지고 자기가 가면 매일 마시니까 그 직원이 알아요. 알고 그냥 가서 얼굴 딱 보이면 오늘도 오셨어요? 늘 먹는 커피를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날은 딱 가니까 직원이 바뀐 거예요. 직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커피를 달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손님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잘못 섞은 거예요. 주스를 잘못 섞은 거예요. 그래 맛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막 비행기는 이제 시간이 다 있으니까 이제 가지고 마시면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뭐 한두 시간을 가서 내려서 출근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비행기 내렸어요. 근데 안 먹던 주스를 먹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들어서 화장실.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그리고는 회의 시간을 못 맞췄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못 나오겠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춤거리잖아요. 배가 아프니까 가다가 차 안에서 배 아프면 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 테러가 났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분들은 또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이야기는 또 하나님에게 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은 또 어때요? 저 사람은 어때요? 우리 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11장 13절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다 몰라요. 최은숙 권사님 된장찌개를 하고 거기다가 양념을 넣고 뭘 넣을 때에 딸이 옆에 있다가 엄마 이거 영양가가 얼마인 줄 알아? 이거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 줄 알아? 몰라요. 그런데 믿을 수는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나에게 참 맛있는 거 주신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신다.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이 음식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 비타민이 어쩌고 뭐 단백질이 어쩌고. 우리 엄마들이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주실 때는 사랑과 선하심을 가지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11장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내실 때에 수많은 방법으로 불러내세요. 어떤 사람은 친구로,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좋아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나빠서 예수 믿고,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지니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맨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14장 8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으니까. 14장 8절입니다. 맨 끝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를 주님의 것 만드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 위에 보시면 7절 8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태고적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시대부터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왔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역사가 그 속에서 펼쳐지면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 한 명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명령을 받았으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힘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